용서는 말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용서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를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말씀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갇히지만 용서할 때 그 마음은 풀려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용서를 통해 회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춰진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용서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용서는 나를 묶고 있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머리로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기억 속에 머무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말을 통해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앞에 없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맡길 때 분노와 억울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둘째,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상처로 인해 끊어졌던 마음의 다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은 형제였지만 야곱의 거짓과 욕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낮추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결단을 통해 그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미움 대신 평화를, 단절 대신 연결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용서하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상대의 마음까지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용서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은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셋째, 용서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미움은 처음에는 마음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에 용서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묻고 있던 감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미움으로 포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이 미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사랑이 마음을 다스릴 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속에서 이어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국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랑은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용서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